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자, 오늘 다윗의 믹담, 다윗의 골든 쌈, 황금 시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그 믹담이 6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마지막 다음 주에 마지막 믹담을 공부하게 되면 6편의 그 다윗의 시를 다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믹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그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시편 59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을 게임으로 생각할 때에 그 게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사건 혹은 사람, 생각, 발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제 새벽에도 토트넘 축구가 있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역시 그 게임의, 그 축구 게임의 게임 체인저는 누구였다? 손흥민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골을 넣으면서 완전히 경기를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손흥민이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게임의, 축구 게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 상륙 작전이 한국 전쟁의 게임 체인저였죠. 그렇죠?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보궁 노를 끊고 중간에 허리를 잘라내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폐색이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바꿔놓은 것, 이걸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게임 체인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임 체인저는 아마 이 휴대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휴대폰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에는 이게 벽돌 크기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이런 휴대폰이 됐는데, 이 휴대폰은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생기면서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삶의 모습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환경도 바뀌고, 이 휴대폰이야말로, 진짜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 전에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의 환경을 바꿔놓은, 판도를 뒤집어 놓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이 조그만 칩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이 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도체가, 여기 제가 여러 종류의 반도체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건 CPU고요. 이 안에 이런 반도체들이 있으니까 옛날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작은
휴대폰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반도체들은 요만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요 안에 놀라운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트랜지스터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했잖아요. 이 반도체 이전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꽤 컸죠, 그죠? 그게 이 반도체의 의미는 아시죠? 반도체는 반은 도체고 반은 도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반반이라는 뜻이죠. 양념반, 프라이반처럼.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흐르게도 하고 흐르지도 않게도 하는, 필요에 따라서 어느 곳에는 전류를 흘려보내고 어떤 곳에는 흘리지 않게 함으로써 이런 기계들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을 반도체라고 하는데, 점점 작아져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더 작아지겠죠. 정말 이 반도체의 발명이야말로 우리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 주행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요즘 AI가 새로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모든 컴퓨팅 기술들이 모두가 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자그마한 물건이 하나 발명되면서 이 세상을 바꿔놓게 된 거죠. 이런 거를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는 데에 기여한 어떤 물건, 어떤 사람, 혹은 어떠한 생각, 발상들. 오늘요, 저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3분의 1은 탄식과 저주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주시가 58편, 59편, 60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다윗의 탄식과 넋두리와 변명과 그리고 적들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놀랍게 반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시편 59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가만히 뒀다가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릴 것 같았어요. 진실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병이 들고 시기에 불타오른 사울은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앞에 몇 걸음 앞에서 비파를, 수금을, 여러분 지금 말하면 기타 같은 거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호신용 단창, 긴 창 말고요, 짧은 창을 집어 던지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완전히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냥 협박하려고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창이 왕궁 벽에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벽이 무슨 자재로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리석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돌들보다 단단한 대리석에 박힐 정도로 세게 창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아무런 무장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 손에 감싸서 연주하는 악기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려면 군복을 입은 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가벼운 옷차림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기 하나를 들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니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서 던졌는데 코앞에서 던진 그 창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죠. 어디로 갔겠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으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울 왕의 딸이었던 아내 미갈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갈은 다윗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다윗을, 그 집거에 있는 다윗을 포위하게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59편 말씀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요, 기도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의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제일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속히 와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애원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리고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또 개가 나왔습니다. 저들의 운명이 개처럼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그리고요, 제가 성경에서 들었던 저주 말씀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저주를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냥 들으면 원수지만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백성들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쭉 내려가서 그들을 소멸하시되 땅끝까지 알게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소름이 끼칩니까? 마치 어떤 조폭 영화를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을 잡아서 묶어놓고 보통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옆에서 무서운 그런 흉기를 하나 탁 들고 얼굴 앞에서 이렇게 스쳐가면서 내가 너 쉽게 죽일 것 같지? 야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야비한,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야비한 표정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죽일까봐 누구 좋으라고.
난 너 살려놓을 거야. 그래서 네 뼈가 다 쪼개지고 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해주겠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쉽게 죽이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그들이 개처럼 취급당하도록 저들에게 고통을 주시되 살아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해주십시오. 쉽게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살려두시고 그 고통이 거의 끝까지 다다라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저들의 고통을 다 하소서. 저 개 같은 인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 쭉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5절까지 이어져요. 처음 한 2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애걸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 절을 자신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잔인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이 갑자기 마지막 2절, 우리가 읽고 합독했던 16절과 17절에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꿉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의 노래, 그의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단식이고 지금까지는 억울함에 대한 토로고 지금까지는 적들에 대한 저주였었는데 그게 갑자기 찬양으로 바뀝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속에서 앞에 15절까지의 분위기와 뒤에 2절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다윗의 옆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시를 적고 있는 다윗의 표정을 봤다면 조울증 환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실성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쟤네들이요 아주 밤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개들처럼 이 세상에서 흩어버리십시오. 그냥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아주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하하하.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윗의 얼굴에는 굉장히 분노와 그의 표정에는 정말 섬짓타리만큼 무서운 성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탄식하던 저주하던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 우리의 불편한 환경, 억울한 환경, 혹은
뭐 가정에서 사업이라든지 건강이 어려워서 힘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시편 59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주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59편은 사실은 찬양시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저주를 찬양으로 바꿔놓은 그 불행했던 상황을 행복한 천국처럼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언.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의 선언, proclamation of faith,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선언하는 다윗의 그 외침이 슬펐던 다윗을 웃게 만들고 어쩔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던 다윗을 희망에 찬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삶을 역전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 다윗 왕이 제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상상해 봤어요. 유추해 봤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탄식이고 원망이고 저주인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요. 마치 중간중간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쏟아놓다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현타에 빠진 것처럼, 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중간중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이렇게 쭉 저주를 하다가 9절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리고는 또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그러다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력이 보이세요? 다윗의 몸부림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당함을 아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자질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가끔 좋은 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내하고 말다툼할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내하고 이렇게 소소한 일로 말다툼을 할 때 아내에 대해서 나도 내가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고백을 해요. 왜? 그러다 진짜 집을 나가면 어떡해? 난 못 살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나 당신을 사랑해. 아, 근데 여보, 아마 그거 가지고 그러냐?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갠데, 60이 넘어서도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근데 오늘 당신 되게 예쁘다? 뭐 이런 거예요. 미쳤지?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쟤네들을, 나 잘못한 것도 없는 매일매일 날 죽이려고 해요. 매일매일 먹이를 찾는 들깨 새끼들처럼 나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나를 어떻게 궁지에 몰게 하려고 정말 그 일만 찾아가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비란 뭐. 근데 하나님은 나의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 쟤네들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오래 살게 하셔가지고 고통이 크게 나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세상을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계치에 이를 정도로, 이게 어떻게든지 쏟아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이 한을 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을 풀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투덜거리는데, 그러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막 또 욕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제 요새입니다. 저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그 선언이 마침내 어떻게 그의 상황을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막강한 능력,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맞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되더라고.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입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선언은 다릅니다. 요새 유명한 김창욱 교수라든지, 김창욱 교수는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김미경 씨라든지 이런 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들 강의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꿈꿔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멘 좀 일렀어요, 장로님.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게 도움이 되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자기 최면인 거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육신의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부흥에 참석하셔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잘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래까지 불러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선언은 달라요. 선언이 뭡니까? 프로클레이션이 뭡니까? To proclaim. proclaim이라는 말이 사실은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가 뭡니까? 앞이잖아요. 뭐뭐 앞에서. 클레임은 뭡니까? 클레임은 뭔가를 주장한다는 거죠. 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클레임이라는 말은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선언하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는요, 자기 자신, 연약해진 자기 자신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선언이나 긍정적인 고백은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해야지 라고 나를 일시적으로 최면을 걸듯이 내 정신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선언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proclamation of faith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겠죠. 그래, 좀 안 해?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렇게 선언할 때,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내 정신이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내 정신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언은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까부러지게 하고 교회도 나오기 싫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아픔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살면 되지? 막막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쳤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선언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참 죄송하지만 그 뭐 자랑이라고, 제가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그때는 몰랐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황 증세를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라든지 공황 증세 같은 건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언제 내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게 병인지도 몰랐다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왜 그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두려웠지? 왜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이 빠졌지?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막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나 이제 목회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외에는. 설교할 때는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지만 내려가면 금방 숨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제가 그렇게 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교회 오시면 장로님들이 죄송하지만 먼저 오셔서 제게 꼭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제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걸기엔 제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목사가 되기에 최악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사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사실은 애원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 오시면 먼저 올라가시기 전에 문 똑똑 두들기고 목사님 저 왔어요 한 번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장로님들을 만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옆길로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이 옆에.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옆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목회의 일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무슨 세게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가끔은 춤도 추고, 목사님 참 성격이 되게 외향적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저요 매일매일 저하고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무기가 오늘 말씀처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힘이요 어쩌든지 중간중간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도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빌립보 그 곰팡이 냄새가 푹푹 나는 세균, 정말 더럽고 위험한 그 돌 감옥 속에서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미친 거지 뭐.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믿음의 선언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핵폭탄보다 인천 상륙전보다 더 힘있고 놀라운 승리의 무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런 거 도움 돼요. 여러분 뭐 유튜브도 보시고 뭐 강의도 참석하시고, 그래 맞아 난 할 수 있어, 난 하면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건 정신적으로 잠시 유익할 뿐,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믿음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믿음의 선언이라는 건 말인데 뭐, 그지? 긍정적인 고백하고 믿음의 선언하고 뭐가 차이야? 다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 그 힘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능력 있게 하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이고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형식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새롭게 열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성찬식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게임 체인저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선언조차도 그냥 긍정적인 고백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잘 되라,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고, 할렐루야, 죄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선언은 능력이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있기 전에 반도체가 만들어짐으로써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외치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모든 외침들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를,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 이거 사용하세요. 돈 안 들어요. 그거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그건 내 건데 저작권 내라, 안 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언을 들으며 힘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선언,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저술가 중에요, 작가 중에 사뮤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Helps to Holiness,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뭐라고 번역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베스트셀러예요. 거룩함에 대한, 홀리니스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외에도 그 거룩함 시리즈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 도서 중에 하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추천 도서로서 사용될 만큼 아주 위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는데, 원래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미국 초기 구세군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단에 굉장히 구분이 많은데, 미국이나 영국에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서로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구세군은 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구세군 사관으로, 그러니까 구세군의 그 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갓 결혼한 상태에서 신혼에 어디로 갔냐면 보스턴의 슬럼가로 가게 됐어요. 보스턴이 굉장히 그 유속 있고 정말 미국다운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슬럼가가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범 지역도 있고. 근데 구세군 활동이 그런 거잖아요. 구호 활동 많이 하고, 여러분 자선 낭비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슬럼가에 한 구세군 교회를 맡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집 앞에서 한때의 괴한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 블랭글 목사님을 도로 포장용 벽돌로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정통으로 맞으면서 그만 이 블랭글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신혼이었는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정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주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곧 죽을 것 같다고, 아니 또 살 것 같다고, 그런 날들을 2주 동안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응급실에서. 그리고 나서 정말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금방 활동을 재개할 만큼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요양원을 갔다가 또 집으로 퇴원했다가 또 요양원으로 갔다가 그렇게 반복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회자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이제 막 무슨 일을 해보고 싶고 그것도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벽돌에 머리를 맞고 불행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요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블랭글이 그냥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세군 그 신문에 이 블랭글 목사가 쓴 간증문이 올라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군 신문사에서 정기적으로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병석에 누워가지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연재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되고 2권의 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개교회의 목회자였던 블랭글의 삶이 그 벽돌 하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유명 저술가로, 작가로서 그냥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함에 대한 저서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 다음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출간한 책 사인회를 여기저기서 갖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목사님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한 힘이 뭐냐고. 그때마다 이 블랭글 목사는 얘기했어요. 이 작은 벽돌 하나가 없었다면 이 작은 책 한 권도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강연과 사인회를 다니던 블랭글 목사가 어느 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아내가 손에 그때 그 벽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 여보, 벽돌을 왜 들고 있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로 자기 손에 들려있던 그 벽돌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모님이 손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블랭글 목사는 그 벽돌을 항상 자기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끔 하나님이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벽돌을 던져주실 때 아마 두 가지의 태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겠죠. 아니, 떡을 달랬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빵인데 먹을 건데 왜 벽돌을 던져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렇게 불평하면서 자신의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벽돌을 기초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죠. 그 벽돌을 삶의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놀라운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시안을 가진 내가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너무 길죠? 그럼 이것만 따라하세요.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소망.